자, 오늘 저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 그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들으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듣기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있기 때문에 법도 만들고 또 그 법을 좋은지 나쁜지 판단도 하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인간의 관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종교고 과학이고 철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은 신앙이 가능한데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지만 그것이 온전할 수 있다. 왜냐? 인간의 이성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삐딱해졌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래서 보세요.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이성이 다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당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올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디서 와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성으로는 유대인의 왕을 어디 왔습니까? 저 마국간 구유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했을 때 별들 보면 찾아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궁궐이었습니다. 당연히 궁궐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별이 움직이고 마국간으로 갔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이성으로는 전혀 다른 방법을 썼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인간의 생각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어거스틴이 얘기하기로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지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마음이 정결해져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거스틴 얘기하기를 이 어떤 실체가 있는데 사물이 정말로 있는데 그 사물을 보는데 내가 눈이 흐려.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이거 방법 무엇이냐? 실체를 보려면 먼저 눈을 치료해야 한다는 거예요. 눈을 고쳐야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성은 마치 어두워지고 흐려졌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지만 정화되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제적으로 어거스틴은 수사학자요, 그다음 철학자요,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그가 완전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 인간의 이성은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눈을 치유하는 것처럼 마음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신앙이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서론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24장에는요. 그 악을 선으로 갚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도 이야기하길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다라고 고백합니다. 19절에도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어떻게 가게 하겠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인간의 이성으로만 다윗을 본 거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성으로 사울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전혀 다른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만약에 영어 성경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나는 너를 학대했을 때 너는 나를 선대했다. 누가 나를 학대했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선대한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이 영어 성경인데 그 영어 성경 보면요. 너는 나를 잘 대우했어요. 상대방한테 내가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상대방은 나한테 엄청나게 나쁘게 행동해요. 자, 이게 순서가 되게 다 중요하거든요. 영어 성경에는요. 네가 나를 엄청나게 잘했는데 나는 너를 나쁘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 나쁘게 해. 그럼 얼마나 상처가 두 배 사실. 영어 성경 보니까 다윗이 너가 나한테 엄청 잘했는데 내가 너한테 악하게 했구나. 자, 이럴 때 인간의 감정이 어떤 감정?
사람이 살다 보면요,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로 서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요나단처럼 정말 우리를 하나님을 힘있게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막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했는데, 선대했는데 다가오는 그 반응은 무엇이냐? 오히려 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상처를 받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가라고 합니다. 이때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이성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적 인간의 이성으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현명한 사람이 싫은 사람을 대처하는 법 하고 구글 찾아봤더니요, 나는 너, 너는 나, 나는 나. 이게 뭐냐면 결국은 거리두기랑. 결국 무슨 누가 나랑 별로 안 좋아, 관계가 안 좋아.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결국은요, 거리를 두라는 거야. 무시하라는 거야. 계속 신경 쓰면서 상처받지 말라는 거야. 이게 세상적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정신 연령을 잘 파악해서 대처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너무 나한테 민하게 굴어, 막 안 좋게 막 얘기해. 그러면 거기 어른들의 세계에서 겁먹고 골이 잔뜩 난 늙은 아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그러면 저 꼰대야. 내같이 현명한 사람은 저 꼰대 이게 넘어가서 내 마음 상하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습관처럼 사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 힘들게 하니까 알았어 미안해. 이게 습관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가 궁지로 몰리고 진짜 상대방은 변하지 않으니까 습관처럼 마무리시키려고 사과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입니다. 이게 막 make sense. 말 되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굳이 가가지고 뭐 아프고 계속 신경 씁니까? 내 삶까지 망가지는데 그냥 무시하라는 거예요, 사실. 한마디 말하면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아까 그거는 교수가 얘기한 것이고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누가 나한테 내가 잘했는데 누가 나한테 아주 너무 아프게 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복수지, 복수. 복수야, 복수. 야, 저 인간 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복수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이 뭐냐? 바로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쁜 일을 당하면 반드시 내가 힘이 좀 있으면 저거 언제 내가 복수하리라라고 하는 복수하는 감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대를 맞아요, 10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는요, 증폭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이성으로 맞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오실 때는 왕국에 태어나거나 올 필요도 없어. 그냥 천사와 함께 하늘에 내려왔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을 거예요. 당시에 사실은. 그거 안 믿겠습니까? 당연히 왕이지. 그런데 이 마국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커가지고 또 기적도 행하고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네 또 막 믿어요. 또 인간의 이성으로는 저게 맞거든. 그러다가 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니까 저거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무기력해, 메시아가 저렇게 무기력해, 저건 아니지 라고 또 다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자기 생각대로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다 져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그리고 있는 대로 가야지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반대로 하면 절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성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대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할 때는 어떻게 강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사실은. 어떻게 약한 게 강함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도 누군가가 내가 너무너무 어떤 사람을 잘 대해줬는데 그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미안하게 하고 너무 힘들게 군다면 당연히 거리를 두거나 무시하거나 저희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언젠가 저희가 복수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인간의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 악한데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걸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담에 대해서는 지혜로, 학대하는 자에게는 선대함으로 응답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인데,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성으로만 가능하고, 그것은 신앙을 가져야지만 그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 청결함 가운데서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악인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쓸 때 이 다윗을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24장의 이야기와 맞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Do not repay anyone evil for evil.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야. 너는 악을 18절 그 다음에 뭐라고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Live at peace with everyone as far as possible. 모든 사람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불어 화목하래요. 원수까지도. 자, 모든 사람이 everyone,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심지어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학대하는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힘들게 하면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성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그냥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이제 들었으니까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정말 화목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do not take revenge. 리벤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겨라. Live in God's hand. 하나님 손에 맡겨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24장을 읽어보니까요.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다윗의 전반부 사무엘상 전반부 이야기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외부의 적입니다. 그 다음에 골리앗과 이긴 다음에 뭔가 성공해서 잘 됐을 때 잘 될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내부 안에 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내부의 적이 누구냐?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외부의 적 골리앗은요 돌멩이 하나로 끝나버렸어요. 사실은 너무 쉽게 끝났습니다. 근데 내부의 적 사울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힘들어 고통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요 외부의 적은 너무 어떻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내부의 적은 가까운 사람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는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부의 적의 괴롭힘은 이게 오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의 내부의 적은 누구입니까?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힘들게 하는 건요. 이거는 뭐 그냥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래 갑니다. 직장이 우리 내부의 적일 수 있습니다. 늘 같이 눈 뜨고 보고 일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내부의 직장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길게 지루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영적인 가족으로 지내고 있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맨날 매주 봐야 되고 매일 예배 때 봐야 되고 이게 시간이 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부의 적은 쉽게 끝나지만 내부의 적은 정말로 이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처럼 10년 이상 걸리는 길고 지리한 전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 인간의 이성은 무시해라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무시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성은 무엇입니까? 화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성은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분노하고 같이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장을 설명해 보면요.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격하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는 아주 그냥 우연 같은데 너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막 가고 있는데 비슷하게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사울에게 생리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배가 아프더니 뭐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돼. 그래서 그냥 길거리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굴에 들어가서 생리현상을 보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그 굴 속에 누가 있냐면 다윗과 그 일행이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들어와서 딱 앉아가지고 자 그림이 있나? 그림이 없네. 자 여기 있네. 저렇게 사울이 딱 일을 보고 있는데 뒤에 깜짝 놀란 거예요. 저기 사울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자기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하나님 신 철호의 기회입니다.
저 방심하고 있을 때 죽이면, 자, 이때 사울을 쳐 죽이면 더 이상 도망자의 신세를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망자가 안 될 수도 있고 곧바로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찬스 준 것입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이번에 사울을 죽이면 끝납니다. 왜? 그 전에 다윗이 사람 안 죽여봤습니까? 골리앗도 죽였어요. 살인 경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 사울도 용사인데 사울도 죽일 수 있어, 충분히. 또 같이 있는 600명의 군사들도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찬스라는 거예요. 지금 죽이지 않으면 평생 도망자가 될 것이고 언제 끝날지 몰라. 이 지리한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킨 대로 갔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저 옷자락을 갖다 살짝 잘랐어요. 왜? 자기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돌아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있죠. 당신이 못 죽이면 다윗, 당신이 못 죽이면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지 마십시오.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그리고 일이 끝난 다음에 사울은 아무 일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떠나서 불을 받고 나가죠. 그때 나중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갑자기 웬 소리야? 다윗 소리 들립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당신에게 정말로 선대하고 잘했는데 왜 나를 못 잡아서 안 다닙니까? 이번 기회에도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지만 보십시오. 옷자락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잘라져 있거든요. 옷자락이. 당신을 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기름 부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이 억울한 마음을 보복해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나는 절대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이성 쉬운 길은요, 이 원수는 그냥 죽여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도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게 쉬운 길이에요. 피곤한 도망자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길이에요.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살려둠으로 좁은 길이 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요, 그 같은 사람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왜? 자기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성을 받았어요. 하나님 생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사울이요, 그걸 듣고 나서 회개합니다. 야, 분명 자기 죽일 수 있잖아요. 자기도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어떻게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런데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살려준 걸 보고요, 사울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원수인데, 분명 자기도 원수인데 나를 살려줄 수 있겠느냐. 자기는 지금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살려주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너가 정말로 보라,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아니, 그러므로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리라 하니라. 사울이요, 그 행위를 보고요, 감동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 느낍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대신에 왕이 되면 너는 우리 가족들을 살려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한 얘기가, 분명히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한 걸 보니까 네가 나보다 낫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전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면요, 쉬운 일이지만 또 사람을 죽이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이성으로 행동했더니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중에 열왕기 하겠지만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다윗 왕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는 것처럼 영영이 그의 이름은 찬란하게 빈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추적하는, 사울과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자, 두 번째.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내 원수가 적극적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If your enemy is hungry, feed him.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시게라. If he's thirsty, give him something to drink. 마시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악에게 지지 말고요. 악하면 내 마음이 상해요, 사실은. 누군가 나한테 악하게 하면 마음이 상하죠. 상하니까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그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요, 힘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악을 손으로 갚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다윗은요 12절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사울이 너무 나를 민하게 너무 힘들게 구는데요. 지금 무조건 원수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자기도 싫어. 자기도 정말로 그냥 제거하고 싶으면 굴뚝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가 하겠다는. 여기서 보니까요. 제가 어제 읽다 보니까 영어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May the Lord avenge the wrong you have done to me. 하나님이 너에게 avenge 할 거래요. 그런데 아까 뭐라 했어요? 성경에는 너는 원수를 갚지 말라 했잖아요. 보복하지 말라. Don't take revenge. 내가 하는 것은 revenge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avenge더라고요. 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냅두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직접 하면 이건 리벤지, 보복이고 하나님이 어벤지, 이 응징이야, 응징. 그래서 찾아봤어요. 어벤지와 리벤지의 차이.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보복하는 그때는 어벤지야, 어벤지. 어벤지가 뭐냐 할 때 to avenge is to get justice for wrong. 잘못된 것을 공평하게. 어벤지의 의미는요 공의라고 하는 것이 공의, justice, 공의라는 게 있고요. 리벤지는 personal retaliation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개인적인 앙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은 avenge. 내가 직접 하는 것은 revenge. 다윗은 리벤지를 포기하고 어벤지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무적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24장을 읽어보니까 다윗의 캐릭터가 3개가 나오더라고요. 원수를 대하는 태도. 첫 번째로는 살렸습니다. 죽일 수 있었잖아요. 살렸어요. 그래서 원수 살렸죠. 근데 로마서 12장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살렸어요. 두 번째, 화해를 시도했어요. 화해를. 그리고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Do not take revenge, but live in God's hand. 이게 바로 뭐냐? 어벤지야, 어벤지. 하나님의 어벤지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봤더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원수잖아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에도 죽었어요.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로마서 2장 4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뭘 이겼다고? 십자가로 이겼다. 십자가. 파워 힘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장 약한 걸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이성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이성은 충돌되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지만 안다 할지라도 찾아가서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돼. 철학으로. 이해돼. 과학적으로. 이해돼. 종교적으로. 그러나 신앙적으로 그분께 다가가 그분과 함께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통하여.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뭐가 생기냐? 하나님의 이성이 들어와 내 이성은 죽고 하나님의 이성이 들어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그래야지만 뭐가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누가 하면 리벤지 방해 보복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성은 내가 하겠다. 어벤지 내가 하겠다. 내 맡겨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세요. 모든 성경을 보면 다 때로는 인간의 이성에 맞는 것도 있지만 어긋난 반대 정신이 반대 정신 다 거꾸로.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이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성으로 살아야지만 마지막 어떻게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성으로 하면 반쪽짜리 승리고요. 하나님의 이성으로 시작하면 온전한 승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는 축복합니다. 이번에 414 그 윈도우 무브먼트의 스텝으로 일하면서 또 우리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1월 초에 우리 가운데 unexpected blessing을 받는 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너무 진짜 귀한 축복 받았지만 어제 그 주간에도요. 사실 컨퍼런스 하면서 무슨 은혜 받습니까? 사실은 컨퍼런스 하면서 그냥 깨닫는 거지. 그런데 컨퍼런스 하면서 펑펑 울고 진짜 막 우리가 원래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 이 남가주 지역 가운데 특별히 오렌지 카운티 지역 가운데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10월 정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했는데 이 414 할 때 호텔 안에서 그 행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가 요새 마음이 약간 무뎌가지고 이게 계속 갈등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마음이 부드러워가지고 막 조금만 있어도 막 눈물이 나고 은혜가 막 그랬는데 이게 움직이잖아. 뭐만 하면 다 해봤는데 야 프로그램 안 해봐서 뭐 안 해. 이런 식으로 다 네거티브해졌고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웬일입니까? 세미나를 행사하고 진행하고 또 들으면서도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여기까지 날라 그래. 그때 회장한테 야 목사님 눈물이 여기까지 나래. 목사님 눈물이 여기까지 나면 되겠습니까? 터져야지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에 끝날 때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퍽퍽 터지는데 할렐루야. 제 마음가운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항상 원리가 그렇죠. 눈물이 터지면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더라고. 할렐루야. 눈물 터질 때는요 아무것도 소용없어. 주님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 주님.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성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얘기도 제 얘기를 듣는 거죠. 하나님 얘기 말씀이면 제가 풀어주는 얘기 인간의 말 아닙니까? 근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듣습니까? 사실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은 거 말고 인간이 조미료 가미된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얼마나 듣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나도 그때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이게 잘 안 읽으니까 드라마로 성경을 갖다가 들을 수 있도록 운전하면서 듣기라도 하시라고 그 다음에 듣는 성경을 나눠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니 풀어놓은 거 말고 양념 이빨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맛있게 먹는 거 말고요. 그냥 순수하게 순수한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다 조리된 것만 입다 먹으면 맛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영적 당뇨병 걸려가지고 죽어요 사실은. 순수한 맛없지만 순수한 말씀 자체만 읽어봐야지만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나를 설득시키고 내 마음에 움직이고 뭔가 이렇게 와야지만 맞다라고 막 움직여지는 것이 인간의 이성인데 그래서 성경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와닿아야지만 뭔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성으로는요 이게 냉랭하고 아무것도 없는 재미도 없는 이거 가지고 읽을 때 그대로 문자를 읽을 때 하나님의 이성을 읽을 때 이걸 마음판에 새길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마치 마국간처럼 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당신의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 보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데 뭐 믿을 것이 없어요 사실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있는데 교회도 똑같아요 사실. 이런 게 세상 판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말도 안 되는데 뭔가 달라야지만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마국간처럼 진짜 약한 정말 허물투성인 교회를 통하여 허물투성인 성경을 통하여 허물투성인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한다 하십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장에 드릴 주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은 악을 선으로 갚아 Returning good for evil. 이 세상에서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악은 악으로 갚아야 돼. 원수로 갚아야 돼. 그거 좀 착한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안 살아. 그냥 무시하면 돼. 그런데 적극적으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이성은 악을 선으로 갚아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한 자들아 근데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겨둬라.
그러므로 내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어벤지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악을 선으로 갚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리벤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어벤지 할 수 있게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고맙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관계 속에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간의 이성은 서운하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하며 쓴 이런 영혼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성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악을 선으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시도록 내비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리벤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벤지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이성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볼 때마다, 판단할 때마다 내 눈으로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여전히 풀지 못하는 내부적인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믿음 있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시도록 맡길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깨끗해지게 도와주셔서 내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향할 때에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죄인 되었을 때에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했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희생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통하여 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